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전사들 이제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밀을 말하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온산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면 그러면 시온산을 어디로 봐야 되죠? 성전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이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성전 또 시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를 가리키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도 시온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인 이 교회를 시온이다 하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온에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잘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믿음과 지식을 지울 수 없도록 그 이마에 새겨 놓은 것이죠. 그럼 이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 나오는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배울 수도 없는 노래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새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찬양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찬양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본문의 이 상황, 지금 이 성도님들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온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진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들이 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이 즉 성도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성도들은 먼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독신주의를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신실한 모습을 가진 자들, 참된 성도들,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 중에 선별한 가장 좋은 열매. 성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인 것이에요. 가장 좋은 열매는 그 주인의 마음을 기뻐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로 이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성도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순결하고 순종하며 기쁨이 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새 천사의 외침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외칩니다. 즉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는 무엇을 외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외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표현했던 기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로마의 황제만 숭배한다면 그러면 로마의 보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정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로마 황제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면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악한 세상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력의 모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외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며 지옥에서 쉼이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이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그 성도된 자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초원에 있는 삶처럼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비록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비록 우리가 어려움 중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